안녕하십니까, 오은공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네마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마 성경 공부는 용어 분석 성경 공부로 헬라어로 액티데미, 영어로 오버렛 기법, 줄여서 넷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성경 공부 방법이며 설교 방법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께 가리키면서 저 성전을 보라 하셨던 성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네마 성경 공부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계시록이라고 하는데 소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있죠. 요한계시록, 이걸 압축해 놓은 계시록을 바로 소계시록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종말의 장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특히 거기에서 주님이 가르치면서 종말이 시작된 게 뭐냐면, 제자들이 저 성전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걸 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 말씀이 이제 종말이 시작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저 성전, 그 성전이 어느 성전을 말씀하는지, 다시 말하면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또 헤롯 성전 중 도대체 어떤 성전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저 성전들을 가리키면서 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전이 다들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종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가지고는 종말이 설명이 안 됩니다. 종말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바로 단추 하나가 빗나가면 모든 단추가 빗나가지요. 첫 단추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성전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바로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단추가 벗어난 겁니다. 왜? 주님은 어떤 성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가리키며 주님 저거 보세요 하니까, 주님이 그 성전을 가지고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리킨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이 바로 후에 뭐가 되냐면 새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하면 종말에 천년왕국의 성전 건축은 천년왕국에 이루어지거든요. 사람들은 성전 건축이 종말 전에, 다시 말하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전에 어떤 성전이 건축될 거, 특별히 후 3년 반에 성전이 건축될 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성전 건축되는 건 천년왕국에서 건축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건설된 그 성전이 아니에요. 바로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이 수도가 되거든요. 천년왕국의 수도가 되는데, 그때 건축될 성전을 바로 가리켜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천국에 대한 설명, 천당과 천국에 대한 설명이 이것이 성전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이거죠. 스룹바벨 성전으로는 천년왕국 때 건축될 예루살렘 성전이 설명이 안 된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의 집에 있는 성전에 대한 부분도 스룹바벨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것, 롤모델이 되는 것, 즉 천년왕국 때 건축될 성전이, 그 성전의 롤모델은 바로 뭐라고요? 헤롯 성전입니다. 천국도 천국, 천당과 천국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거 설명도 뭘로 다요?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 성전으로 되어 있다는. 왜? 주님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 성전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 성전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설명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먼저 성막에 대한 부분을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제가 이거 정리하는 거 있다시피 해야 됩니다. 설명드릴 부분이 많거든요. 성막에 대해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알기 위해서 성막을 알아야 됩니다. 성막은 다른 말로 장막이라고 하고, 또 희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제단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이 성막은 울타리와 성막들과 성수와 지성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울타리와 성막들과 성수와 지성수를 합해서 성막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수와 지성수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성막이라고 하고, 또 울타리 안에서부터 성막 전까지 성막 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성막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성수와 지성소,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는 성막이라고 하고, 또 울타리 안에서부터 성막 뜰까지 몇 가지를 성막 뜰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나 전체를 다 합해서는 우리가 성막, 장막, 희막, 증거막, 제단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걸 이제 다 안에서 또 나눈 거지요. 이 성막은 울타리 높이가 2.5m, 노수로 만든 60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막에 울타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울타리의 높이가 2.5m 되는 노수로 되어 있는데 60개 기둥으로 되어 있고, 그 기둥마다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고, 기둥은 동쪽과 서쪽은 각각 10개, 동쪽과 서쪽은 10개로 직사각형이죠.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에는 20개 이렇게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울타리의 크기는, 울타리의 성막 전체의 크기, 울타리의 크기는 가로가 25m, 세로가 50m, 그러니까 정사각형, 이렇게 직사각형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출입문은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가로 10m, 그리고 출입문이 있다 이거죠. 가로 10m, 그리고 높이가 2.5m, 가로 10m, 높이 2.5m 이렇게 되어 있고, 성막의 평수로는 378평이고, 근데 378평에 200만 명이 사용했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복잡했겠습니까? 울타리의 문은 하나 있고, 문턱은 없고, 울타리의 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예요? 이런 구원은 예수님 하나이고, 울타리 문이 하나니까 그건 구원은 예수님, 구원자는 예수님 하나이고, 또 그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언제나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 이거죠. 왜? 언젠가는 닫히는 날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구원받을 기회가 놓치는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상징한다 이거죠. 성막의 동쪽으로는 성수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성수문의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그러니까 지성소가 성수로 되어 있는데, 성수로 들어가는 그 문, 울타리에서 이제 또 들어가서 성수로 들어가잖아요. 성수 들어가잖아요. 성수로 들어가는 문이 동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수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고, 또 왼쪽에는 또 등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회장이 있고, 그 회장 앞에 분향단이 위치해 있고, 법궤가 바로 지성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성막의 크기는요, 성수와 지성소를 합하여 길이가 20m. 성막의 크기는 아까는 울타리 크기 말했잖아요. 지금은 성막 크기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합해서 길이가 20m이고, 성소가 15m이고, 법궤에 있는 지성소는 5m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잖아요. 회장이 있는데 그 회장의 두께가 9cm라는 겁니다. 굉장히 두꺼운 거죠. 이렇게 가려져 있다고 합니다.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고 오직 등대만 있다 이거죠. 등잔대만 있다 이거죠.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들어가는 문이 있지만 창문은 없다 이거죠. 오직 등대만 있다 이거죠. 등대는 뭐냐? 성령님을 말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스불론 지파, 모세 아론의 후손과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가 위치해 있고,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게르손 자손과 므낫세 지파가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갓 지파와 고앗 자손과 누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위치해 있고, 북쪽으로는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단 지파와 무라리 자손과 아셀 지파가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금 성막 위치해 있다는 것은, 이건요, 천년왕국 수도 때 성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천년왕국을 뭐예요? 성막 중심으로, 성정 중심으로 역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배치된 것처럼,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 결국 하나님 중심이거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거든. 똑같다 이거죠. 지상재림이 이루어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된다 이거죠. 그 건축에 이제 주님이 계시는데, 그 성전에 계시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그 천년왕국이 건설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천국에 아버지의 집 천당에 가서도 이렇게 이제 또 동서남북을 중심으로 해서 천당과 천국이 형성이 된다. 사람들이 배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막 콩고물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이렇게 빨리 나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다 설명하자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성막이 이런 거다.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중심, 성막은 예수님이거든.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천년왕국 때 그 성전 중심으로 역시 천년왕국 때에도 이 성전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때도 신앙생활하고, 천국도 이대로 돼 있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마태복음에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손가락 제자들이 저 성전을 보세요 하니까 그 성전을 가지고 소계시록을 말씀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헤롯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이나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종말은 무조건 뭘로 다요? 헤롯 성전으로 설명해야 돼. 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핀트가 벗어나는 거예요. 다 솔로몬 성전 가지고 성막 성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추가 안 맞는 겁니다. 왜? 주님은 솔로몬 성전 가지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계시록 11장에서도 말을 할 때, 솔로몬 성전 가지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헤롯 성전 가지고 종말을 설명했다 이거죠. 헤롯 성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헤롯 성전의 그 벽, 테두리 벽이 있잖아요. 성전 벽. 그러니까 성전 벽에는 그 성전의 벽이 있어요. 헤롯 성전의 벽, 이렇게 담이죠. 담이 있다 이거죠. 말하자면 담이 있는데, 그 출입구는 홀다의 문이 있어요. 홀다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헤롯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홀다의 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홀다의 문은 역대하 34장 22절에 보면은 요시아 때 종교개혁 때 큰 공을 세운 선지자 이름이 훌다입니다. 훌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 개혁을 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기념하기 위해서 헤롯 성전의 그 문을, 출입구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훌다의 문이다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훌다의 문을 통과를 하면은 이방인의 뜰이 나와요.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에 파고 양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상을 뒤집으며 성전 정화를 했죠. 이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렇게 커요. 그게 다른 데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거기에 그 안에 홀다의 문을 통과하면 바로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또한 이방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과 미문 사이에는 분리벽이 있다는 성전 미문이 있잖아요. 이 분리벽을 통과를 하게 되면 미문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을 통과하면은 분리벽이 나오는데 그 분리벽을 통과하면 뭐가 나오냐? 미문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앉은뱅이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앉아있는 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성전 안에서 헤롯 성전 안에 훌다의 문을 통과해서 이방인의 문을 통과해서 그 분리벽을 그 이방인의 뜰과 이제 또 들어가는 곳에 그 분리벽이 있거든요. 그 분리벽을 통과하면 미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미문을 또 이제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미문을 통과하면 여인들이 머무르는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 뜰을 닿으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면 문이 나오는데 이 문을 통과하면 제사장의 뜰이 나와요. 제사장의 뜰. 이 제사장의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잖아요. 있고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여 문으로 들어가면 나우스 성전이 나오는데 이 성전엔 성수와 지성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하게 되면 울타리까지를 성막의 울타리까지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우스 성전이라고 하고 홀다의 문까지를 훌다의 문까지 거기서부터 성전 다음으로 성전 지성소와 성소 그 나머지는 다 홀다의 문까지를 히에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성전 안인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과 안뜰과 동남부에 해당이 셋이 있었다고 이렇게 탈무드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컸던지 그 헤롯 성전이 얼마나 컸던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회당이 3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회당이 3개가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 뜰과 그런 안뜰 여기에 회당이 3이 있을 정도로 그 안에 또 회당이 또 교회가 3개 있었다 이 정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 이 회당에서 모이고 5,000명도 모이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이 여기에서 솔로몬 그 행각도 바로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솔로몬 행각도 그렇고 그게 다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바로 헤롯 성전 안에 있는 겁니다. 홀다의 문을 통과하면 거기에 다 있다 이 말이지요. 지금 이게 너무 지금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요.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여기서 측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측량하라 할 때는 뭘 말을 하냐면 보존을 말할 때는 측량하라 하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키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후삼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공중재림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절은 공중재림을 참여하는 자들 성소와 지성소와 번제단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번제단 이렇게 데시아 스테레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측량을 하는 것은 보존하라 이거예요. 보존할 자들 그러니까 후삼년반을 통과하지 않을 자들 계시록 11장 1절은 그것 말합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지성소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지성소는 누구예요? 지성소에 거하는 자들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 이게 그 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생각하면 돼요. 남유다가 이게 다윗 자손이잖아요. 얼마나 잘 끝까지 섬겼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여기에 속해 있는 지파들, 이들은 뭐냐면 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성소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있는 자들은 흩어진 아홉 개 지파 반. 다시 말하면 지금요 이스라엘은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 일부만 해서 형성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나머지 9개 반지파는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그들은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이들은 누구예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들이 뭐가 되냐면 14만 4천이 된다 이거죠.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후삼년반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라고 해서 제단은 누구냐? 이방인들 중에서 뭐예요? 성령 받고 인침 받은 자들. 이들이 다시 말하면 공중재림에 참여한 자들.
이들은 청량하라 이거죠. 보존하라 이 말입니다. 청량은 보존의 말을 하거든요. 지키라 이거예요. 후삼년반 통과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공중재림에 참여할 자들, 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12지파인 14만 4천, 성수와 지성소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이고 이방인이 거하는 장소는 번제단입니다. 그 제사장의 뜰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이들은 뭐예요? 지키라는 거, 후삼년만 통과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공중재림에 곧 참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은 공중재림 말을 하는 거예요. 공중재림에 참여할 자들이 누구냐?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 지성소 그 번제단에 있는, 제단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베냐민과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 성소에,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과 레위 지파, 그 나머지 9개 반지파는 성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14만 4천 명이죠. 이들은 공중재림에 참여해서 후삼년반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1장 이전에 성전 바깥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성전 바깥마당은 뭐예요? 제사장의 뜰, 번제단 있고 그 번제단 있고 한데, 거기 벗어 그 다음부터 훌다의 문까지, 훌다의 그 문 있는 데까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수와 지성소, 그리고 번제단 있는데 이 외의 사람들, 요 세 무리 외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 믿었지만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인침 받지 못하고, 또 예수님 믿었지만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후삼년반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을 청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청량하지 말라, 뭐 보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들은 후삼년반 통과하게 내비두라. 왜? 이들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마귀 사단에게, 666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상을 42달. 계시록에서 42달 이것은 뭐냐면 마귀의 활동,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을 말을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에게 42달 동안 후삼년 반 동안 짓밟히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자, 계시록 11장 1절은 뭐라고요? 그래서 성전을 알아야 됩니다. 성수와 지성소에 거할 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이고, 그리고 제단에 있는 자, 번제단, 제사장의 뜰이죠. 이곳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이들은 다 뭐예요? 계시록 11장 1절, 이들은 후삼년반 통과하지 않고, 그리고 계시록 11장 2절에 있는 사람들, 그 외에 썬데이 크리스찬,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후삼년반을 통과한다는 것이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면 저의 책 하준 요한계시록, 그리고 다가온 종말론, 이 책을 꼭 보세요.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유, 제가 지금 빨리 이게 짧은 시간에 설명해야 되니까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정신없이 지금 이렇게 번개불에 콩 거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과 성막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까 성막 제가 말씀드린, 성막 가지고, 솔로몬 성전 가지고, 스룹베벨 그 성전 가지고 종말, 천국 설명 못합니다. 아니에요. 무슨 성전?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가르쳤어요. 그래, 헤롯 성전을 가르쳐야 종말도 설명할 수 있고, 천년왕국도 설명할 수 있고, 또 그 천국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에 나오겠지만 학계 성전 건축에, 학계 선지자가 성전 건축에 대한, 그것도요, 청년왕국 때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건축 이야기 같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청년왕국 때 지어질 바로 성전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